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언제에 대해서 하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시간이 끝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시간은 끝날 것이다. 우리가 거하는 세상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이다. 시간을 떠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다. 그러나 전체가 함께 만나는 종말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다. 근데 교회가 그 끝을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 끝을 목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개인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성경은 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있을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죠?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에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when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라는 걸 가지고 지금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이 책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요한이 무슨 책을 썼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래요. 요한복음 승현이. 요한 2서. 너는 아주 정확하게 요한 2서. 승현이 요한 1서. 그다음에 요한 3서.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요한이 쓴 책을 쭉 한번 봅시다.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 때 요한 복음을 쭉 나누고 있어요. 처음부터 오늘도 요한 복음을 봤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갔죠? 요한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을 쓰신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이유 몇 장 몇 절? 아니 요한복음이라니까 요한복음. 혜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지난주 설교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장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을 쓴 이유, 요한복음을 쓴 목적. 요한복음 20장 몇 절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군데를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읽어볼까? 누가 읽어볼래? 안 찾았잖아 아직. 승현이 찾았어요? 승현이가 크게 읽어보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네.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집요하게 뭘 파헤치냐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족보에 들어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찾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빛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한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조목조목 밝힙니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거를 요한 1, 2, 3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요 단계가 왜 필요하냐면 요 단계가 없이 계시록에 가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단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실 수 있다,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만 알면 바로 계시록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케 됐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바뀐 신분에 의하여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옛 습관에 의하여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습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육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이 단계 없이 계시록으로 가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죄의식과 죄에 대해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죄책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과 기억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바로 계시록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누구도 주의 오심을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두렵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넌 양이 아니고 염소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충분히 네 믿음을 입증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어? 내가 볼 땐 안 됐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고 우리의 옛 습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내 모습 때문에 자꾸 무너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나 경건합니다, 나 거룩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으로 바로 가도록 하지 않고 요한 1, 2, 3서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세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알아가고, 이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죠.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11시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 준서 아주 손이 파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다뤄야 되는데, 계시록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취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성경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성들을 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자라나는 것을 덮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중간에 넣으신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될 것이고 나무 그늘에 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와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깊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계시록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풀 수가 없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안에, 이 계시록 안에, 이 요한의 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요한 복음을 쓰게 하셨고, 그 다음 요한 1, 2, 3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자칫 우리가 계시록을 학문으로 또는 어떤 파헤쳐야 될 사건으로 보는데, 물론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다가올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점점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요. 분쟁하고요.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래가면서 싸우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막 온 재산 다 바쳐야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아멘. 자, 오늘 11시 예배 때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맥락입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말일에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혜원이가 나와서 이거 좀 지울래? 너 오늘 이거 지우려고 예쁘게 하고 왔구나? 아니에요. 아니었어? 네. 원래 예뻤구나? 엄마가 그냥 입고 오라고 해서. 엄마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자, 디모데 후서 몇 장을 보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혜원이가 기운이 별로 없구나?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예뻐요. 자, 마이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은 위험한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위험한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쭉 나열했어요. 자, 이 심리 상태를 쭉 보면 문제가 뭐죠? 이 심리 상태의 문제, 이렇게 된 이유. 자기 사랑? 우리 사모님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위험한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나열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본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식는다. 그 사랑은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는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사랑이 식는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적 사랑이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식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식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공급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본질적인 사랑이 사람 안에서 사라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질이 바뀌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질이 바뀌어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요. 그 다음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 외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본질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위험한 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재물을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쪘다는 것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취하는 것과
모으는 것과 그것을 나에게 저장하는 것. 금과 은이 녹이 쓰나요? 물론 이제 색깔이 은든 변할 수는 있죠. 그러나 녹이 쓴다는 것은 흘러온 물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라.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얘기는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켰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성경에서의 언제, 언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성경은 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성경은 계속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성경은 그 날에 주가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고 믿는 자들 모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야, 주님이 나타났어. 정말 나타났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이 실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 날이 포인트입니다. 그 날. 그래서 그 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언제의 기준은 그 날입니다. 그 날.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그 날이 가장 가깝게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햇수르는 400년이 지났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그 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날은 첫 번째 그 날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날은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마태복음의 그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 날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날. 어떤 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날은 재림의 그 날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순간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있는 그 날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날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왜 요한 1, 2, 3서가 계시록 앞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단번에 딱 오셔서 심판을 탁 해버리고 세상을 끝 해버리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타락할 것이고 죄악이 관영할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노아의 때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고 8명이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 심판의 기준에서 정말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어. 넌 방주로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흔들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그 시험의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않으면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다솔이한테 물어봐야 돼. 다솔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보는 게 즐겁니 안 즐겁니? 안 즐겁지.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그래. 고등학생 때도 안 즐겁고 대학생 때도 안 즐거워. 시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요. 고건이? 그럼 누가 좋아해 시험 보는 거? 시험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안 봤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었는데 이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시험을 면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 자, 그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34절부터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부터 어른들 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좋은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 일에 포함되지 말고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하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심판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마련이 되면 다시 올게. 그런데 다시 올 때 일어나는 이벤트가 있는데 뭐냐면 먼저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으로 떠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휴거라는 사건으로. 휴거. 이 사건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의 종말을 얘기했으니까 개인적인 시차가 있어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 일이 굉장히 임박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자, 휴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우리 다민이, 다운이 몸무게 때문에 걱정할지도 모르겠어요. 몸무게 상관없어요.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끌어올리면 몸무게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우와, 올라간다. 비행기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내리세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몸이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들이 자, 그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4장. 이건 아주 실제적인 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네, 거기까지 볼게요.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겠죠. 둘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와, 그러한 일이 진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이 뭐예요? 여러분 맷돌 봤어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 봤겠죠? 실제로 봤어요? 아, 사진으로 봤어요. 이 맷돌이 뭐 하는 거예요? 쌀도 갈고 콩도 갈죠. 근데 이제 맷돌이 무게가 무거워야 잘 갈아지기 때문에 맷돌이 클수록 잘 갈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돌리는 힘이 들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시절에는 슈퍼에 가서 햇반을 사 먹을 수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그때그때 갈아야 되는 거야. 밀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껍질을 까야만 먹을 수 있고 콩도 갈아야 또 죽도 끓여 먹고 빵도 쪄 먹고 하죠. 두 여자가 맷돌을 둘이 같이 잡은 거예요. 맷돌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손잡이. 그게 어처구니죠, 어처구니. 그 말 모르세요? 어처구니 없다. 맷돌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 이걸 어떻게 돌려요? 못 돌리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그 손잡이 말입니다. 손잡이. 맷돌의 손잡이. 그 맷돌을 돌려서 가루를 내서 먹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이거 못 돌리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여자가 그날 밥을 먹어야 돼요. 이제 밥을 먹으려면 이제 쌀을 갈아야 되니까 또 콩을 갈든지 갈다가 뿅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휴거라는 사건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이 자다가 자는 중에 한 사람이 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종합적으로 모아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제가 왜 새벽에 주로 전화를 하냐면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제가 새벽에 통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 죄송한데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보통 새벽에 통화가 마무리되는 게 새벽 4시예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또 통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교회를 못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휴거라는 사건이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지구 어느 쪽에서는 자고 있을 거고 지구 어느 쪽에서는 밭을 갈고 있을 거고 지구 어느 쪽에서는 밥을 해 먹으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구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도 그 일을 당할 것이고 어디는 대낮이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는 뭐 저녁 때 밥을 해 먹으려고 맷돌을 갈 수 있죠. 아침에 밥을 해 먹으려고 맷돌을 갈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두가 경험할 사건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라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 계시록 12장을 봅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두 군데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해라.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너네 큰일 났다. 마귀가 너네한테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죠. 1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라. 14장 6절 볼까요?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와 땅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했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고
또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어요. 죽어서 갔어요?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갔단 말이에요. 살아서 간 자들을 표현한 것이 하늘과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계시록에는 땅과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재림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없죠. 예수님이 단번에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속성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는데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들에게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단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일단은 분리시키죠. 그것을 계시록 14장 4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신 거예요. 그것이 휴거 사건이다. 덜 익은 것은 버려둔 거죠. 그 덜 익은 열매들을 장차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덜 익은 열매들이 익어가는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 익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불같은 환난으로 덜 익고 그 농부가 취할 수 없는 열매로 남아있던 성도들이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익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시고 그 다음에 덜 익은 열매들이 익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긍휼이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어지는 비결로서 요한 1, 2, 3서에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우리를 향한 계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성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휴거 사건을 조명하고, 그 다음 그 휴거 사건이 있어서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휴거 이후의 일들을 이제 조목조목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건 내용 어려워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부러운 게,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참 나는 누구도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잘 다루지 않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개념들,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개념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 날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속히 될 것이다. 속히 될 것이다. 네. 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얼마 안 남았겠다. 자, 1968년도에 여러 나라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뭐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1968년에 가장 IQ 높은 사람들이 멘사 그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그 컴퓨터가 2020년부터 인류는 이 땅에서 살기 힘들게 될 거다. 2040년에는 인류가 이 땅에 살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연구가 1968년에 진행이 돼서 70년도에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70년대. 그런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18년이잖아요. 2018년도에 그때 나온 데이터들을 다시 꺼내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원, 지하 자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기후,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다 그때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보지만,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한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공중에서 어머 하이파이브 해가면서 너도 왔니, 너도 왔니, 너도 왔니, 건이야 너도 왔구나 이래가면서, 그날에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래서 이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가 원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렵게 가야 되는데, 그럴 시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연도수 계산하고 절기를 계산하고, 그래서 몇 년 돼서 몇 년도 어떤 왕 때 어떻게 했고, 그거를 전부 다 집요하게 데이터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다. 예배의 핵심은 대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다.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계시록의 연도, 상황, 어떤 그런 것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삶,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았다면, 요한 1, 2, 3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우리에게 축복의 계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